안녕하세요. 네, 안녕들 하시죠? 우리 성도들 이렇게 같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또 유튜브로도 어제 저도 유튜브로 좀 참여했는데 유튜브로 전 세계에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40여 년을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올해가 제가 환갑이 돼서 주님을 따른 세월이 꽤 길어졌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여기 뵈니까 저보다 훨씬 형님 누님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제가 40여 년이 넘는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제 속에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초대교회가 너무 신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은요 정말 나빴거든요. 유대교회 핍박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받았고 로마 사회로부터 핍박을 국지적으로 받다가 전체적으로 받다가 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고요. 그뿐만 아니라 세속사회로부터 로마의 세속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과 유혹을 끊임없이 받았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거기다 고대 사회는요 기근, 전쟁, 전염병, 우리 요즘 코로나 있잖아요. 이런 게 늘 있었어요. 그래서 생존 자체가 늘 위협받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고 그래서 평균 연령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빨리빨리 일찍 다들 죽었어요. 그저께 어려운 상황 속에 왔는데 거기다가 초대교회는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방송국? 당연히 없죠. 유튜브? 당연히 없죠. 성경 공부 교재? 없죠.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초대교회는 한 사회학자에 의하면 AD 100년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약 6, 70년이 지났을 때쯤 기독교 전체 인구가 7,500명밖에 안 됐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회학자들이. 근데 이런 7,500명밖에 안 됐던 기독교가 AD 300년이 되면 딱 200년이 더 지나면 몇 명이 되는지 아십니까? 63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1만 명이 되지 않았던 인구가 200년 사이에 63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7, 800배가 는 거예요. 200년 동안. 그래서 학자들은 10년마다 40%씩 증가했다고 보고 있어요. 기독교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핍박이 있고 어려웠는데 저는 이 초대교회를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섬기는 교회들이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저한테는 큰 질문거리였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새롭게 예수를 위해서 회심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0,000명도 안 됐던 사람들이 200년 사이에 630만 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회심, 그런 회심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건강한 교회, 그 건강한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 이런 것이 없었다면 10,000명의 사람이 10,000명도 안 됐던 사람이 200년 동안 630만 명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에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기록을 남긴, 역사를 남긴 초대교회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제가 섬기는 조국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속에 아마 다 비슷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초청을 받았을 때 여러 본문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즐겨 불렀던 찬송시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신약성경에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초대교회가 주로 불렀던 찬송시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구절 아시죠? 그 본문과 또 하나는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노래입니다. 저는 오늘 골로새서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 노래의 일부분만을 전체 다룰 수가 없어서 뒷부분만 여러분들과 다루려고 그래요. 근데 골로새 1장 18절에서부터 20절은 사실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노래인데요.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17절까지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창조되었고 만물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속한다. 그리스도가 전부다. 그걸 선언하고 난 다음에 우리 18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으뜸이시다, 시작이시다, 가장 먼저 나신 자다, 그리스도께서 으뜸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확 잡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전부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요즘 젊은이들 식으로 얘기하면 최고. 이쯤에서 한번 웃어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최고다. 최고도 아니고 최고. 주님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엄청난 선언을 진짜 이들이 믿고 있고 끊임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랑도 비슷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집중하려고 하는 구절은 19절 20절이에요. 19절 2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지 않았지만 여기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돼요. 으뜸이 되셨다, 으뜸이 되게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기뻐하셨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기뻐하셨다는 단어가 1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만물과 화목게 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를 매일 노래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쓸 때 이 찬송시를 가져다가 여기다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한인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이 노래를 정말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무엇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만물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주님의 그 기뻐하심이 우리가 늘 노래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저에게 있어요. 저는 이 노래를 조금만 더 잘 이해하고 정말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기 시작한다면 한국 교회에 어쩌면 소망이 있을지 모른다.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에 나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게 1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그 충만하심을,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속에 나타나신 이 하나님, 이 그분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설교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 예수를 끊임없이 알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더 알아가는 일이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놀래키는 것, 깜짝깜짝 놀래. 예수님을, 예수님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조금 신앙이 저러니까 하나님 나를 위로하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게 됐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네, 이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들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시네, 이런 걸 대학교 때쯤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쯤 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네,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예수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나라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만 가르치셨네, 계속해서. 그러다 돌아가신 거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셨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네. 와우, 야,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놀랐어요, 대학교 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놀라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때문에 놀라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주권자들, 정치가들, 기득권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만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북한도 심판하시고 남한도 심판하시고 중국도 심판하시고 미국도 심판하시겠구나. 다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대학교 제가 26살 때 이걸 아모스를 공부하다가 깨닫고서는 얼마나 놀랐는지. 그 하나님은 그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전 우주를 회복하고 계세요. 그게 거기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을 바꿀 게 아니라 내가 알아가고 있는 예수가 나를 바꾸고 있는가?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는 예수님께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단순히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셨다는 예수님을 넘어서는 전 우주를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이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인들과 평화하기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다 모여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상한 거 쓰시고 제가 오늘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투구인가 이것이. 이거 쓰고 여기다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위험 상황에서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잔소리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몰랐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게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화평케 하셨잖아요.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화평을 누렸던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만 화평을 이루면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지금도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십자가의 피로 주님과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에 정말 안타까운 점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더 이상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 저도 77년도에 주님 만났는데 더 이상 회심하는, 주께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이야기가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 거기서 회심하여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으십니까? 아니, 교회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죄인들과 화평케 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해서, 내가 먼저 화평케 된 나로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평생 주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내 주변에 나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복음을 안 전해요. 목사님들이 불신자를 만나지 않습니다. 교회 중직자들도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다 교회에 모여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된 이 복음을 아직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복게 되는 것, 그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복되려면, 한국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다른 거 다 관두고 회심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안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놓쳤는 것인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면 기독교인이 됩니까?
아니,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 이런 혈과 육정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영접하는 자고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12절을 아시면서 왜 13절을 안 읽으십니까? 혈과 육정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거듭나도록 기도하셔야죠. 근데 자기 자녀들조차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는 점점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남 보고 회개하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새끼들, 내 사랑하는 아이들도 주님을 모르고 떠나가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주님과 원수되어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되는 길을 알려주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도대체 뭘 못했길래 우리가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건가 연구하고 실험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배우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사실 저는 오늘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8주째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에 5명의 남자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 넌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늘 아마 5명이 다 결단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낮에 만나서 얘기하고 오늘 밤엔 저희 집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어쩌면 그 5명이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헌신의 결단의 기도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기억나면 기도해 주세요. 5명의 남자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8주 동안 공부 같이 시간을 보낸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이런 면의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가져서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나가셔서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사람들이 죄인들과 평화를 이루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만물과 화목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만물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을 믿은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는 것을 원하셨다, 이렇게 되면 이 본문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본문은 만물의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만물과, 그것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고 했고,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노래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있는 건 잘 모른다 칠지라도 땅 위에 있는 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땅 위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역행하고 있는 사람들, 사상들, 이데올로기, 문화, 이게 다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만물과 하나님이 화목하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제 생각에는 이놈의 자식들을 심판해버리고 전부 다 쓸어버려야지 할 것 같은데, 만물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물과 화목하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고.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 God was pleased, it was God's pleasure,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었다, 만물과 화목하는 것이. 여러분, 이 메시지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화목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적대하고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그러고 있는 개인과 사회와 시스템과 문화와 이데올로기와 이 모든 것과 화목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화목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봐야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노래잖아요. 이게 노래 가사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서. 이건 번역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이 번역은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실 때,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또는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이게 다 번역이 가능한 번역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래서 만물과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제일 먼저 화평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리컨사일 된 사람들이잖아요. 화목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겁니까?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그냥 흘리셨어요?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도 없는데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누구? 죄인이 누구예요?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장녀들, 세리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그들 집에 들어가서 유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노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깨닫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과도 첨예하게 대립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시기도 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일부가 주님을 믿기도 했고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도 했고,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사도행전을 보면 허다한 바리새인들이 돌아오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돌아왔을까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도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평화의 피로, 이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국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부터 찾아가십시오. 그거 안 하시겠다고요? 주님은 하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오해를 받으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화평케 이루게 됐어요. 그런데 누가 감히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들을 죄인이라고. 죄인들의 친구였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과 대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가 있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친구가 있으세요? 다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몰려다니는 집단, 그 집단을 세상에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원수가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넌 그렇지 않은 이웃 친구가 계십니까? 그들의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면수 목사님 참 존경하는 이유가 제가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긴 해요. 뭐 그런 오해는 늘 있는 거니까 그러려고 살아요. 근데 이면수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들으시고 그냥 저랑 관계를 안 가지시면 되는데 저를 굳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대화를 나오는 걸 보시고 목사님과 저와 마음이 통한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꼭 나와라. 꼭 와서 같이 설교해라. 그래서 저도 우리 이면수 목사님 너무 존경스럽고 믿음의 선배로 내 따라가야 될 선배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여기 왔어요. 임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 얘기를 듣지 않으셨다면 전 이 자리에 오늘 못 왔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온갖 소리를 듣고 있는데 안 들어. 크리스찬들끼리도 안 들어요. 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는커녕 크리스찬들끼리 나눠져서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토론도 안 하고 듣지도 않아. 그리고 정죄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신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화평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들과 이야기해봐야 됩니다. 토론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이 다른지 얘기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정죄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셔도 할 수 없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혼날 거예요.
나는 너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데, 나는 너를 그렇게 대하지 않은데 너는 왜 네 이웃을 그렇게 대했니?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그들의 친구가 되었는지 먼저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자들과 만나서 얘기해 보셨습니까? 얘기 안 해보셨잖아요. 얘기해 보셔야 돼요. 그들도 사람이고요, 그들도 고민이 있고요,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렵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동성애 옹호자래. 그리고 공격해요. 예수님은 장녀의 옹호자였네. 국가를 배신하는 반역자들의 옹호자였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소리를 안 듣나요? 먼저 들어보셔야 돼요. 그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죄인이에요. 그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친구가 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거죠. 그들을 살리겠다고. 그게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를, 평화를 이루신 걸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남한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깨져 있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이 저는 우리 한국 사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 사회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가정들이 다 깨져 있어요. 그리스도인 가정들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성별에 의해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이 갈갈이 찢겨진 것에 화목을 이룰 자가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평화로,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누린 우리가 아닙니까? 그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거라고 주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나는 이 깨지고 분열되고 상한 세상 속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열을 더 만들고 있는가? 증오를 더 일으키고 있는가? 혐오를 일으키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사람들을 서로 이해하게 만들고 서로 화해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 화목으로 끌고 갈 수 있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더 깨져서요, 자국중심주의가 돼서 미국은 완전히 자국중심주의로 돌아서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인간의 무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촌, 이 지구라고 하는 것 전체가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깨어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 의견은 듣지 마십시오. 그러나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노래, 초대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불렀던 이 노래, 그리고 꿈꾸었던 이 노래를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피로 먼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렸기에 이 평화를 종국에 이 반목하고 분열하고 있는 모든 만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데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분들이십니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으뜸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간절히 여러분들을 부탁해요.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평생 하셔도, 저희 신학박사인데요, 신학박사 해봤자예요. 평생 알아도 부족한 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지금도 죄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 저녁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분열되고 깨진 세상을 서로 화평하게 해서 십자가의 피의 그 원리로, 그 십자가의 피의 경험을 한 그 축복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먼저 그 놀라운 일을 하셔서 결국엔 종국에는 이 만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무시하고 있는 이 만물과 화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이상한 그리스도 따라가지 마십시오. 요만큼밖에 모르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분의 충만하심이 아름답게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따라가면서 이 깨어진 세상에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6.25 70주년을 맞는 이 가슴 아픈 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